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뭐 세 군데 말씀 전부 빛이라고 하는 세계를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빛의 그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4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모든 빛이면 사람들의 이제 빛이라고 그랬는데, 뭐 사람들의 빛이면 모든 생명 있는 사람과 같이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의 빛이지요. 그런데 빛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 존재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빛과 생명과 물로 되어 있어요. 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사람도 알게 되고 또 사람을 알면 또 만물을 또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을 아는데 마귀를 아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헤치면은 그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다 알게 되죠. 거기서 움직여지는 뭐 대적, 순종, 믿음, 이 세계로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알려면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생명인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서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움직이는 모든 세계, 마귀까지도 뭐 천국과 지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르시는 모든 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적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서 요 그리스도 또 이분이 굉장히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러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끼려면 누가 계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이 성령님도 비밀스럽죠. 비밀스러워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9절,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어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다. 또 거기에 또 하나 첨부해서 사람을 아는 세계는 사람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우리 사람의 영은 그냥 영이에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 영은 사람의 모든 걸 통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 또 마귀 세계까지 다 통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반드시 예수를 먼저 영접을 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잉태를 누가 했어요? 예? 성령님이 하셨죠. 성탄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예. 자라게 하셔. 30세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앞서서 나가면은 그럼 예수는 어떻게 자랐냐? 누구를 닮아서 자랐냐? 모델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건데 예수는 오직 하나님을 닮죠. 그렇죠? 하나님 본체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성장시키는데 무슨 모델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성장을 시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본 틀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스도 예수가요. 그럼 조금 더 나가면 예수는 몸을 가진 분이고 몸을 갖지 아니한 본 틀은 뭐예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할렐루야. 이것까지 우리는 통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성장시킬 적에 누구를 닮게 똑같이 보고 성장을 시키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보고 그대로 성장을 시키는데 아예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똑같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성탄할 적에, 그러니까 잉태할 적에 아예 멜기세덱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장착이 되면서 성탄도 같이 멜기세덱하고
같이 성탄되는데 멜기세덱은 완벽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잉태와 성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면 어린아이죠. 멜기세덱은 어른이고 30세 먹은 어른이에요. 그 어른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성장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어진 30세까지 성장을 하는데 빈 예수, 하나님의 아들, 빈 예수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죠. 벼있다 있는 거예요. 벼있어.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세 될 적에 멜기세덱과 예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누가 장착이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속으로 들어가죠.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데 누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딱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장착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멜기세덱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 오는 과정을 얘기해. 과정. 이 땅에 오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역사하는 그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씨 뿌림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 씨가 뿌려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뿌린 게 성령이에요. 뿌린 게 성령인데 뭘 기초로 해가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뿌려느냐면은 멜기세덱이에요. 할렐루야. 콩 심으면 콩 알갱이 하나 심죠. 그럼 성장해서 나중에 콩이 많이 열리죠. 뭐 그런 과정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짐승의 세계, 우리 사람을 통과 짐승의 세계는 이 순놈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죠. 자라는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 씨가 뿌려지고 여자의 그 속에서 이제 태에서 자라게 되죠. 자라면은 누구처럼 자라요? 예? 부부처럼 자라는 거예요. 예? 부부를 닮는 거죠. 자기 아버지 엄마를 닮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닮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남자보다 여자를 많이 닮아요. 새끼들이. 왜 그래요? 미토 컨트롤이 있어서 그 남자를 못 들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포의 엔진과 같대요. 엔진. 세포를 움직이는. 중요한데 새끼 날 적에는 남자 씨에서 순수한 씨만 뿌려지지 그걸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태에 심어지면은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같이 합사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만들어지니까 누구를 많이 닮아요? 여자를 많이 닮는 거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세계는
그냥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위에 뭐 성장하고 뭐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제 태어나면 이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죠.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적에 짐승 똑같아요. 태어날 적에 여자를 많이 담는다고 그래서 씨를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씨는 속일 수 없다. 씨에 의해서 자라는 거죠. 콩이 밭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똑같은 밭에 콩을 심고 팥을 심어도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 밭, 그 영향에 의해서 틈실하게 자랄 수 있고 틈실하지 못하게 병들어서 자랄 수 있고 또 도중에 자라다가 꺾일 수 있고 그까지 자랄 수도 있고 예. 그런 건 토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남자의 씨가 뿌려지면은 여자의 밭과 같은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된다. 영향을 여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말씀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 씨가 뿌려지는데 거기에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처럼 역할하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이 거기다가 우리 사람의 살을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채워 넣어서 이제 사람으로 완벽하게 될 적에 그 기간이 사람은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죠? 잘 모르나 봐. 10개월이고 우리 예수님도 10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 10개월 만에 태어난 것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멜기세덱을 채워가는 거다. 자,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제인데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모양도 또 새롭게 되고 성품도 새롭고 이러죠. 형제로 다 다르죠. 다른 것은 그건 뭐 우리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운명적이다. 또 어떠한 이제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는 이제 뭐 세포 DNA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데 어쨌든 간에 운명적으로 팔자적으로 너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형제라도 너는 크게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 운명적인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이고 나는 형보다 적네. 똑같아야 되는데. 일란성 쌍둥이라도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그 부분은 운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다. 그러죠? 근데 우리 신앙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낳는 크고, 나중에 낳는 적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나중에 낳는 클 수도 있고. 그 이제 하나님 주관한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 아예 모태부터 조성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나다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택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운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도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벌써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 딱 만들어져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청사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택정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짐승을 길러라도 저 짐승 저것은 내가 잡아먹을 거예요. 저것은 팔아서 우리 아들 대학교 수업료 내게 할 거예요. 찝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인 맘대로죠? 저희 새끼가, 이거 나는 그냥 주인 잡아먹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태어나고 그러한 세계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택정된 사람이다. 이것도 운명이고 지옥 가는 것도 운명이다는 거죠. 근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 그것은 자기 운명인 거예요. 팔자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세상에서도 옛날에는 왕으로 왕의 선택을 받았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적이죠. 우리는 왕보다 더 높으신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택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성으로도 되고 또 올라가다가 하다가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걸 감안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구약시대 12지파의 14만 4천, 신약시대의 12보좌의 14만 4천, 이걸 그림을 딱 그려놓고 설계를 해놓고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구약시대 14만 4천, 벌써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14만 4천을 채웠죠. 누군가는 모르지만 채워졌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 끝나는데 누가 끝냈어요? 세리 요한이 끝냈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도 택정된 사람, 12보좌에 앉는, 구약은 지파고 신약은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에 또 14만 4천이 채워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택정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백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 많은 또 천국 백성도 있고 천국 자녀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주 완전히 택정, 선출된, 선발된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영생 복락하고 이제 멸류관 왕관을 받는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까지 딱 쓰면은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상속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이미 모든 것은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다 결정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에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가 세상에 와서 구원자로서 임마누엘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벌써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다. 그 또 날짜와 시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결정이 다 났고 종결까지 딱 도장해서 딱 찍고 그대로 그러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쓴 거예요. 그 감동된 사람은 벌써 이미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안에서 그 이제 증거가 또 하나 이제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우이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이제 영존, 자존, 영존까지 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자체가, 요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 안에서도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변신을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차 변신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2차 변신은 이제 사람 안에 이제 각자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양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변신을 하는데 어떻게 변신해요? 예? 자, 이 1차 변신은 말씀의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죠. 2차, 이제 3차, 이제 3차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요가 이제 1차, 2차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구를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서 성령 받아라.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한테 명령한 것이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게 이제 권능의 세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고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증인은 이제 나를 만든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양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양자가 우리 예수님 적자인 마다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중에 증인은 그리스도 예수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본 자식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 양자는 우리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면서 존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성령, 말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영접. 할렐루야. 빛과 생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영접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영접하는데 뭘로 영접이 되냐면 빛과 생명으로 영접이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빛과 생명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고 영접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생명이죠. 할렐루야. 빛으로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고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오신 분은 예수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로 채워지는.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 예수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빛을 먼저 말씀하시냐? 이것은 천지 창조부터 빛을 먼저 앞에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최초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땅은 어둠이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게 최초의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땅에 천국은 빛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은 어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어둠에서 창조를 해야 되니까 땅.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이 캄캄한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어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랫물, 윗물로 가려지고, 윗물은 이제 천국과 땅을 경계하는 선이고, 그 다음에 아랫물은 우리 지구를 폭 싸는 물이에요. 폭 싸는 물이에요. 왜 폭 싸느냐? 이 아랫물 바깥에 뭐가 있느냐면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너무나 좋은 생명의 세계를 주지만은 또 우회되는, 장애가 되는, 또 대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물로다가 싹 이렇게 걸러가지고 좋은 것만 우리 지구에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태양빛이 지구에 나타나서 그 지구에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다시 또 강조하죠. 사람을 창조할 적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다. 할렐루야. 실제 창조는 사람을 창조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 창조죠. 그 아담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은 그래서 예수의 예표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아들이 오실 적에는 아담같이 온다. 사람같이 온다. 이해가 갑니까? 사람같이 와야 고난도 받으시고 죽기도 하고 부활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또 사람이 타락해야 또 본 아들이 오시니까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않지만은 우리가 역으로 볼 적에 왜 아담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냐? 약하죠. 완벽하죠. 사람으로서는 완벽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죠. 그 만드는 게 이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구와 어둠과 같이 그 천지 땅 고거가 또 땅을 만드는 그 지구와 이게 하나를 믹사해서 만든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둠까지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지, 지는 혼돈과 공허, 흑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이 우주 공간을 위물과 아랫물로 만들고 또 아랫물 속에 지구를 만들어서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그 땅 흙하고 또 우주 공간에 있는 어둠하고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또 만들어져야 되느냐? 마귀 나라에서 와서 만드니까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왔을 적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모델을 놓고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생육과 번성해야 되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만 만들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됩니다. 그러죠? 타락할 수도 없고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진리와 생명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죠. 할렐루야. 그러면 무의미하죠. 일을 하려면은 사람이 마귀가 돼서 타락을 해야 돼요. 그 타락을 하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몸은 말씀과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 태를 빌려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태를 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래서 성령 씨가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씨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태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물과 피를 받고 잉태가 되죠. 잉태가 돼서 성장하고 이제 성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종이 돼서 노아 전까지 아주 그냥 더럽게 돼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죠. 그만큼 이제 완전히 싹 쓸어버리니까 사람과 모든 호흡하는 동물을 싹 쓸어버리니까 마귀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하나님이 정말로 형상과 모양대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종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몸을 만들 때 마귀 고난도 주고 하나님 고난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흙은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구에게 명령하기를 뭐랬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또 지구 자체도 하나님 만들었죠.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아래 우물까지 하면서 경계선 하면서 거기에 태양과 달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구는 마귀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지구 안에서 지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님 세계, 순수한 하나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은 이제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 마귀의 세계는 우주 공간이죠.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 어둡다는 궁창은 어두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는 짐승을 만들 적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창조하면 돼요. 말씀대로 창조하고 흙으로다 그냥 창조 만들면 돼요. 근데 사람은 꼭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내 권리, 내 땅에 왔으니까 내 권리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 좋다. 내가 만든 지구, 땅하고 네 고난하고 해서 이렇게 합해서 사람의 몸을 만들리라.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든 아담이 결국 땅의 흙 때문에 타락이 되죠. 벌써 마귀는 자기 고난이 거기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주권이 들어가 있어 등기에 공동 등기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공동 등기가 되면은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두 사람이 다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을 공동 주권을 줘가지고 공동 관리 등기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우리 몸을 알지요? 하나님도 우리 몸을 알지요? 예. 같이 공동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악과와 생명과 속에서 에덴 동산 아니 저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에덴 동산도 그게 아담 살아가는 거죠.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마귀도 생활 속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적에 영혼은 죽어버리고 몸과 환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죠? 마귀가 돼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죠? 예. 그 환경은 에덴이고 주권, 하나님과 마귀의 그 주권은 이제 사람을 만들 적에 땅의 흙으로 만든 것처럼 에덴 동산도 에덴은 그냥 다 이렇게 아담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는 지키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마귀의 가르침을 듣지 마라. 마귀 것이 되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고를 했다는 게 뭐예요?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환경과 육체가 깨져버리면은 상처가 돼버리면은 신앙도 상처가 돼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올인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것만 생각하고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지금도 할렐루야. 선악과 먹으면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그 육체가 그냥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또 부부하고 싸워요. 그러면 벌써 그냥 씩씩거리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한집사 안 그래? 두 부부가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막 나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는데 거기서 싸움이 딱 벌어져서 선악과 먹어버리면 에라 그만둬. 이게 인간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준 것은 절대로 타락하지 마라. 앞만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선악과를 일단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은 어떻게 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핍박이 돼버리고 대적이 돼버리고 소멸까지 돼버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디까지 가야 경지에 들어서 하나님 아들이냐. 부부간에 싸워도 자기가 편안해야 돼요. 대적하면 안 돼요. 속이 상하면 안 돼요. 쉬운 예로 더 잠깐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라니까. 어느 때에 이제 그게 경지까지 들어가냐면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을 적에 그때가 이제 그 선악과와 결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길을 걷는 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게 최고의 신앙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나니 사신 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요. 할렐루야. 정신이 없는 거죠. 세상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팔팔할 적에는 그렇게도 싸우면서 살지만 조금 빨리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엄청난 부자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예. 이 나라와 왕들이 도와주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이요. 아들, 딸들이 모아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것뿐이요. 가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운이 있어야 사업도 잘 되고 운이 있어야 직장도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뭐라 그래? 재수 없다고 그러지. 그러지 세상에서.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수가 좋으면은 바다 위에 떠다녀도 바다에 풍부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이요 그게. 이웃 나라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막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벌들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막 뻗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개인이 뭐 특별한 저가 있었어요. 운이 좋았다고 그러죠.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죠. 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 도우냐?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세상이 캄캄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어둠이 덮을 적에 그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냥 엄청난, 세상은 죽어나가도 그러한 신앙인은 살아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멜기세덱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우리 예수님과 매치가 딱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14장 20절. 난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절은 성령으로 쫙 껴가지고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요 중간에서 요 그리스도가 주관하면은 예수가 안 만들어지고, 주관하면 어디로 빠지냐면은 좌우측으로 빠지는데 은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사로. 그래서 그리스도 초보 은사를 버리고 열매 속으로 들어가라.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회개는 언제 한다고? 무엇으로 해요? 회개는 기도. 할렐루야. 신앙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죽는 거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안수할 적에 부활이 된다는 거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면 반드시 시험을 한다. 시험을.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죽고 부활했냐 안 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 파만산이 저주지만은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죠. 거기서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말고 선악과를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라고 하는 세계는 돕는 자,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기본 단위가 부부예요.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생명과를 줄 수 있는, 선악과를 막아줄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아주 이상적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부부간에 계속 선악과 먹여버리면요 끝나버려요. 못 가요. 못 가. 갈 줄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 말이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좋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좋은 것만 해서 서로 그 법을 딱 정해줬잖아요.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목숨을 걸어라. 그러니까 서로 해줘야 돼요. 목숨 걸으라고 성경에서. 야, 남편이야. 야, 성경에서 저 아내한테 목숨 걸으라고 했잖아. 그러기 전에 내가 존경해줘야 돼. 존경해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경받는 존재는 남자고 사랑받는 존재는 여자예요. 그런데 먼저 존경해주라. 내가 네가 사랑하면 내가 존경해줄게. 이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왜? 선악과는 그냥 번개처럼 와 치고 들어가니까. 그러죠? 경험을 못했나 했나 뭐. 지나가는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부부간에 싸우거나 부모 형제간에 자식간에 싸우거나 형제와 형제간에 싸우는 그 범위 가족들,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는데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 아예 평생 그거 가지고 씻고 싸우면 옛날 얘기 또 나오고 싸우면 옛날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고 싸우면 언제까지? 하루에 그냥 끝나버려라. 하루에 끝나야지.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하루쯤 넘어가면 마귀가 틈탄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 어느 측면에는 잔인한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해요. 똑같이 부부래도요. 형제래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편에 있는 건드리면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갚아준다잖아요. 너 원수 갚지 마라. 왜? 선악과 먹으니까. 오히려 그냥 잘해줘라. 그러죠?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다면 물 떠다 주고,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계속 선악과를 쏘면은 그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 숯불에 의해서 막 그냥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이 딴 거 없어요. 건강과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부간에 저게도요. 물질보다 건강을 해치. 건강. 그건 물질은 공동적으로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특별히 물질을 많이 안 때려요. 근데 아주 예민하게 때리는 건 육체예요, 육체. 맞지 마라 그러고 탁. 마음의 상처가 되면 저한테는 육체로 때려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어. 이제 물질로 쳐서 둘을 다 굶어 죽게 만들죠. 굶어 죽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밥맛 없어서 못 먹었지. 시간 없어서 못 먹었지. 밥이 없어서 못 먹은 거 아니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병원에 가서 들어놓 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한 사람 들어놓 있어봐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들어놓 있으면 그동안에 벌었던 거 왕창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거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하나님 바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 돼서 목사님 안수받고 병원까지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죠? 예.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양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돼야 됩니다.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희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돼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불을 잊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게 뭐냐면은 때가 이렇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아들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덜 익은 거 갖다가 세워놔봐야 주저앉고 또 일어나고 주저앉고 그러죠. 식물인간처럼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식물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식물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그 사람이 뛰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고요. 하나님 자신도 빛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 땅 우주 공간을 창조를 했는데 원래 하나님 안에는 빛과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 그 물과 빛과 생명이 하나가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아들 양자로 만드는데도 이게 꼭 필요해요. 빛과 생명,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 딱 그 영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빛과 생명과 물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양자예요. 양자인데 우리가 마귀의 세계 들어가 버리면 빛이 없죠. 생명이 없죠. 물이 더럽죠. 할렐루야. 그래도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임마누엘에서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의 빛이다. 생명이고 나를 영접지 않는다. 영접을 해야 구원받고 더 들어가서 먹어버려야 양자가 되죠. 그렇죠? 먹을 적에 물입니다.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빛과 생명은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여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러운 게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들어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피가 들어있죠. 물과 피. 여기 예수입니다. 예수를 먹어라 하는 게 물과 피를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 전에 빛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뭐 아유 복잡하게 어떻게 빛이 있나 생명이 있나 이런 걸 모르면 성령 받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먹을 수 있는,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먹어야죠. 할렐루야. 그 먹는 것이 이제 뭡니까 하고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영생인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인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할렐루야.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빛과 생명이 아니라 물과 피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심령 안에 영은 우리가 믿지 않을 적에는 구원까지만 받아도 물세례까지 받는데 그때까지도 이 육신이 그냥 살아 있고요. 또 영혼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걸 살리려면은 우선 캄캄한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가 갖고 왔어요? 성령이 갖고 왔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야, 살리는 건 빛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은 하나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갖고 왔어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그 관리하는 주권이, 빛과 생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은 성령이 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터가 뭐냐면은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서 그리스도는 심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영혼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은 영혼을 깨우면서 살리면서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육신과 싸워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격돌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 빛과 생명과 물이 뒤섞인 영생의 말씀을 육신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관절 골수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성령, 그리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면서, 한 분이지만은 구분하면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인데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이것이 이제 2차 변신이 돼서 이제 아버지의, 성령의, 아들의, 또 이게 또 변신이 돼서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이 밑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그래서 삼위, 세 분이 아니라 삼위. 그 말은 무슨 말?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한 분인데. 자, 우리 사람을 세 사람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역할이 다르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영이 있죠. 또 우리 인격이 변화되면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영혼이 담는 몸이 있죠.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고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역할이 같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 성령이 다 안다. 말씀이 다 안다. 그러면 다 틀리다니까요? 각자가 하시는 일이 달라.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 주는 것도 애라 가져라 하고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상의해서, 그러죠?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다니까요. 또 예수님이 다 이뤘지만은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언제 오십니까? 나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영이 하는 역할, 혼이 하는 역할, 몸이 하는 역할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예요. 할렐루야. 계란이 노른자 있고 흰자가 있죠? 껍데기가 있죠? 예? 그렇다고 계란하고 딱, 세 개네? 세 개가 무슨 세 개요? 아니지. 그 안에 노른자 있고 흰자 있고 그걸 담는 그릇, 껍데기, 계란 껍데기 있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또 각자 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두 번 변신한 것만 알아도 창조와 구원과 임마누엘 심판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리 이걸 들어도 무익한 게, 듣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활동이 막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은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120명이 전혀 기도에 막 힘쓰고 난리를 지기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성령이 오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신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하셨고, 일하신 것도 성령으로 하셨고, 죽고 부활해서 저 보좌까지 가시는 것도 성령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냐, 성령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의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두 가지 딱. 기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안 되면은 이제 능력자가 안수해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고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초보예요. 성령 받는 거 가지고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좋죠. 그때마다 또 지혜 생겨서 말씀도 깨닫고,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먹어야죠. 할렐루야.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이제 회개하면서, 회개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하면 벼 있죠? 비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새끼를 위해서 한량없이 오진다. 한량없이. 뭐만 하면, 호흡만 할 수 있다면, 호흡만. 할렐루야. 호흡 안 넣는데 뽑아야 소용없지 뭐. 보면 바가도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마셔서 호흡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호흡을 해서 성령이 호흡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폼 잡기 위해서 이래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 성령은 호흡이다. 호흡은 뭐냐? 기도다. 할렐루야. 예. 기도. 조건이 그렇잖아요. 성령.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혼이 강건해지고 심령이 강건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의 음성, 설교의 음성, 성경의 음성, 환경에서 음성 막 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믹스해가지고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드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육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렐루야. 그 종합적인 것이 예수의 물과 피, 그 나머지도 바로 성령 안에 성령이 같이 막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되어지면 영혼이 잘되면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한다. 강구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완성돼서 축복받으려면 못 받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잘돼 성장해야지죠. 영혼이 할렐루야 뭘로 성장해요? 육신을 변화시켜가지고 육신과 함께해서 하나님 아들 되어 가는 거예요. 아들 되어 가면은 바깥에 몸과 바깥의 모든 환경 그 영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을 지배하고 들어가면 내 몸도 내 것이 되고 육신을 그대로 있으면 마귀 거 되죠. 내 거가 되고 내 거가 된 만큼 바깥에 있는 먹이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에덴 동산 준 것처럼 바깥의 환경을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도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한꺼번에 딱 줘버리면 처먹고 또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도 인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육신은 대적하는 육신을 변화시켜서 협조하는 거죠. 영혼을 할렐루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게 뭐냐?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겉에 할렐루야 속이 돼야 뭘 착한 일을 하죠.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적에 우리 신앙인보다 세상에 복 받고 저간 사람들이 기부들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 하고 요번에도 무슨 터키 막 지진이 일어날 적에 그냥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 돈 내고 그 믿음의 사람 교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요. 그러나 그런 착한 일보다도 우리는 영혼을 살려서 영혼의 세계의 인도함 따라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빛, 생명이 있어서 이걸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등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근데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뭐냐? 등 자체는 몸이고요, 육체고요. 할렐루야. 불을 켤 수 있는 등, 그 안에 심지 거기까지가 변화된 육체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해야죠. 거기다 불을 탁 켜면 돼요. 그런데 항시 그 심지는 기름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럼 불만 켜면 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불만 켜. 그러면 활로 터져. 그런데 다섯 처녀는 밀어내가지고 그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에서 촉촉하게 심령에 적시려면은 기도밖에 없는 거지. 기도하고 안수받고 말씀으로 해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 정말로 좋은 등불과 항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착한 행실,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선악과 매기지 말고 정말로 정을 나누면서 그래서 신앙인들이요 너무 막 경색해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그냥 아유 너하고 저거 다 선악과 보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정말로 반갑게 하고 사랑하고 막 그냥 쓰다듬어 주고 속이 차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그렇게 막 해주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광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사 희생하는 일 이런 거 본받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장착이 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왼병 떨면은 나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짐까지 지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심판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또 범사가 잘되고 잘되면 또 이제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이 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야 네가 최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권한을 너에게 다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의 풍부 열국의 재물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겠지 그러면은. 할렐루야. 예.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